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1년이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방문해서 맛있다고 감탄했던 식당 이름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요. 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죠. 심지어는요, 아침에 집에서 나눴던 이야기도 오후가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잊어버림 때문에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행여나 치매에 걸릴까 염려하면서 뇌를 자극한답시고 낱말풀이를 하고 고스톱 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죠.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전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삶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신병에 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픈 기억도 아픈 상처도 쓰라린 과거도 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아무리 쓰디쓴 아픔도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희미해져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잊어버림으로써 내 삶에서 훌훌 털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어떤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하고 기록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에게 훈계하고 당부하고 이것을 계속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요 11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보세요. 모세는 지금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세요.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고 먹게 하실 때, 전부가 다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은 비록 흙먼지 자욱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텐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환경과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힘을 써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에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돈을 들여 사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될 것이고 땀을 흘려서 직접 판 것이 아닌 우물도 갖게 될 거고 네가 공들여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부르게 먹게 될 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중점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도 이들이 성읍과 집을 얻고 우물을 차지하고 포도원과 땅을 갖게 되는 것은 그곳에 이방 족속과 치열히 싸워서 이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죄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싸움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서 기세등등하게 그 절반도 안 되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섰던 이스라엘이 뜻밖의 패배를 당하고 좌절했던 일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가 되면은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앞으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처음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그랬죠? 여기에서 조심한다라는 말 샤마르는요, 간직하다, 지키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등등 뜻으로 본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라뇨? 그러니까 마음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침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교만과 욕심, 이기심 등등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죠.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게 돼요.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이방의 우상 앞에 절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게 되죠. 이기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내 한 몸의 안락함과 평안만을 구하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종래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죠? 첫 번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며 세상의 만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는 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섬기며 그랬죠. 섬긴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바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언제요? 너희가 부유해지고 더 이상 삶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성에 거하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 안에서 편하게 살며, 네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뜨고 심지 않은 포도와 과실로 배부르게 되는 그때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라는 말이 있고요,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른 척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통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믿는 사람 중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맹세할 일이 있을 때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과 가끔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서로 네가 먼저 그랬느니 나는 안 그랬느니 입씨름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맹세를 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아빠 걸어? 야 엄마 걸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느냐? 그런 거죠. 거짓말이면 내가 네 부모님 욕해도 괜찮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거의 대부분은 실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참 신이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 아래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는 다른 신,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멸절시키실까 두렵다라고 했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번듯한 집과 땅을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왜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죠. 사람 욕심이 끝없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죠?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제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징계이고 심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서 알지만은요,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세상을 쫓아가죠.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과 삶의 방식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세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며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사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다시 난동을 부렸어요.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대했죠. 모세가 유독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마사라는 이름은요, 다투다,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기막힌 일이지 않나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대신 만들어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겨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좀 의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요,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고 섬기는 이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이 바로 복인 것이죠. 아무리 부유하고 불편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당하게 될 징계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순종해 가야 하죠. 그것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복과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